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손으로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종 곧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업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136편을 읽으면서 금방 느끼게 되지요. 반복된 말씀을 후렴구에 하고 있으면서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반복된 말씀,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감사해야 될 게 참 많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사라져 버리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이 감사가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감사해야 될 조건을 말하면서 그 감사해야 될 조건 중에 쭉 읽으면은 물론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왜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라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표현보다 왜 인자라는 말을 썼을까? 시편의 기자, 특별히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쓰신 선지자들이 쓰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쓸 때 전에 한번 새벽기도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118편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을 칭했습니까?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또는
진실하심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시편이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과 진실 다 서로 내용이 좀 다르죠. 먼저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사랑으로 베푸셨을 때 그 능력과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헤세드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습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면 그것을 써도 되는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인자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에서 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전혀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능력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기인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언약의 기인에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쓰기보단 인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맞구나, 타당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베푸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한다. 곧 인자 뒤에는 능력과 사랑이 있는데, 능력과 사랑을 받을 만한 우리가 그 자격을 갖고 있지 아니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 긍휼하심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헤세드는 사랑보다 훨씬 깊은 말이다 라고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진실하심도 이야기를 하죠. 진실하심은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말씀에 따라 그 뜻을 드러내고 그 뜻을 따라 그대로 행하시기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따라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뜻을 따라 진행돼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사실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걸렸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대고 간곡히 기도하니까 죽이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불쌍하니까 내가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해서 돌이키신 게 아니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미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시기 전부터 15년을 더 살게 작정하셨고, 병을 주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서 말하게 하셨고 벽을 향하여 기도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의 뜻에 좌우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믿는 걸까? 인자와 진실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걸까? 이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기도하는 걸까라고 자문자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면서 앞에 쭉 말할 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명칭을 3개를 먼저 말합니다. 먼저 야훼, 그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 엘로힘, 그냥 우리가 말한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주께 아도나이 하면서 당시에 하나님께 붙였던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칭하였던 3가지를 다 붙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 주라는 말을 써서 총칭으로, 곧 한 단어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깊은 속성은 인자하심이로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말하면서 쭉 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는 반복되게 26번이라는 말을 통해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 땅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송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에 관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었던 걸 구원한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포로 생활한 것에 대해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쭉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찬송합니다라고 26절을 쭉 그렇게 기록해 갑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쭉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종종 헷갈리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주관하시고, 아니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뜻대로 인도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여섯째 날을 창조하셨고 마음을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찬송했고, 애굽살이에 있었을 때 기이한 이적들, 정말 장자를 치고 홍해를 가르고 바로와 그 군사를 전부 다 그 홍해에서 무너뜨리고 결국은 또 하나님의 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찬양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비록 죄를 지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모든 대적들 왕들을 치시고 결국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또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에 감사하고 들어가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참 이 말이 아픕니다. 어디가 나오냐면요, 22절, 23절, 24절입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들어간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비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해 주신, 그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참 은유로 썼습니다만 이방에 있는 악들을 매로 때려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결국은 사실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망해 포로 생활했던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잘못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비천한 가운데서 다시 세우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게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백성에게 25절에 먹을 것을 그 육체에게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감사하고, 마지막 1절하고 26절을 결론입니다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 않을까요? 죄에서 건져내셨고 건져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매를 때리니까 아파하면서 다시 또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사 다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우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십시다. 지금의 형편과 사정을 감사하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냐고 그 인자하심을 그대로 베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인자하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사 크신 능력으로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죄악 중에 구원하여 주시고 비록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회개케 하는 아픔이 있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감사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